예배 순서의 의미를 함께 계속 나눌 것인데, 내가 지금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가 그 순서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순서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 제가 왔어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면서 목사가 선포하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간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물론 앞에 지금 문지기는 넘어갔어요. 지금 예배 순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순서가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마음 다해서 우리 아이누스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지금 요 시간을 지나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도 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온 성도와 함께하는 영적 선언. 그래서 목사와 여러분이 다른 인간의 말이 일도 섞여져 있지 않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서로 화답, 교창하듯이 화답하는 성시 교독의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아무리 흔들려져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지나왔어요. 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그리고 모든 고백되어진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고백의 시간.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시간, 대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이육 집사님이 또 이래서 또 이름이 나오네. 이육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인데 어떻게, 굉장히 부담스럽네. 뭘 부담스러워,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대표로 기도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순서가 주보 보니까 뭐예요? 감사의 찬양은 기도,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끝나니까 봉헌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7년 지났는데 헌금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 지나가다가 헌금 얘기가 나오면 잠깐 언급하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순서니까 의미는 알고 하는 것이 좋겠다. 매주 주일 아침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이나 소원을 쓰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요 앞에 사시는 팔순 되신 어르신을 저녁에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고 병원 가서 주기적으로 그 통증 주사를 맞으신다고 인상이 너무 이렇게 하셔서 이리 오시라고 해서 제가 여러 말들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걸 알려드렸더니 이분은,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알려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은 제가 알려주면 다 해요. 나 이것도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킨 대로 한 거예요. 2주 동안. 그들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와가지고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헌금을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끌고 2층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헌금은 본인이 하는 거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저 어머니가 직접 저 헌금함에 이렇게 꽂아서 넣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정말 시킨 대로 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시킨 대로 하자. 그러더니 넣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처음 오신 거예요. 여기 예배당을 처음 보신 거예요. 여기가 이 자리에 교회가 지금 40년째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전에 35년을 다른 장애인 교회로 이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온 지가 지금 5년째인데 이제 이 40년 동안에 바로 앞에 살면서 처음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잘 꾸며놨네. 그런데 예전에 그래 교회 다닌 경력은 있으시니까 요즘은 안 다니지만 그래서 뒤에 앉아서 잠깐 내가 하나님께 잠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랬더니 또 시킨 대로 해요. 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이나 우리가 소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본인을 생각해 봐요. 나는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실까요? 혹시 꼭 매주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고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알고 있자. 이왕이 하는데 의미를 알고 해야겠다. 첫 번째, 이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얻어진 이 소중한 열매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가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려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아세요? 헌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봉헌 시간은 감사 시간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액수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은 얼마를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마 우리 전문양 성도는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영월 가서 교회 생각만 하나 봐요. 가가지고 매기하고 막 그 1급수 그 동강에서 이게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점심을 그걸로 민물 매운탕을 다 끓여가지고 미나리 툭 얹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성도를 할까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고 복잡해.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시설로. 그래서 안 돼서 수요일 날 할 거예요. 민물 매운탕이 너무 먹고 싶거든. 수요일 날 꼭 오세요. 6시 30분에 밥을 먹습니다. 저 광고했어요. 아니 수요 기도에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먹고만 가셔도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약간 전문양 성도님이 1급 영월 동강에서 막 잡은 그 메기와 여러 그 잡고기들 그거에 제가 이제 미나리도 많이 사다가 이렇게 우리 저 민물 매운탕집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침 고이네. 그러더니 그걸로 모자랐는지 또 이거 뭐 안경 끼시고 또 다슬기도 또 이제 한 움큼 잡아오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저 사역자들이 삶아놓고 그냥 갚버렸어요. 상하게.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서 사모가 하나씩 다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좀 놨는데 그건 저만 먹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보세요. 어딜 가서도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문양 성도님 부인은 교회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저기
고성에 아야진 항구라고 있어요. 그 뭐야 이게 속초보다 더 위인데 아야진 항구가 친정인데 거기서 오빠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대구를 잡아 오셨어. 그 대구를 잡아와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그분도 와가지고 그 대구를 손질을 다 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대구탕 먹었잖아요. 제가 먹어본 대구탕 중에 가장 푸딩처럼 부드럽고 맛있는 대구탕을 먹었어요. 못 먹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약간 이건 어쩔 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전 미리 예고했어요. 예, 이번 주 수요일은 민물 매운탕입니다. 미나리 푹 얹은. 먹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내가 먹을 거 나눠서라도 다 먹일 때. 근데 양도 적지도 않아요. 아무튼 아셨죠? 이게 뭘 얘기하려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선물을 줄 때 선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선물을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선물을 준비하려고 돈을 아끼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 마음이 귀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선물이 중요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액수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향한 감사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 저는 이제 봉헌기도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30만 원 받아가지고 학교 신대원 다녀가면서 뭐 애들 키워가면서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마음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지금 애달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드릴 것이 적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금액의 크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세 번째, 이 헌금 봉투에 이름 쓰잖아요. 안 쓰시는 분도 우리 교회 있어요. 자꾸 무명인데 그거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이름을 내는다라기보다 우리는 주보에 안 내잖아요,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름이 안 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자 한자 쓰는 것이. 감사헌금 드릴 때도 감사 내용을 뭐 큰 내용이든 아니든 내가 정말 감사한 내용을 쓰세요. 이게 봉투에 이름을 쓰고 내용을 쓰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인 거예요.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받는 사람을 떠올리고 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떠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편지였어요. 제가 낭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그냥 진짜 한 줄 한 줄 다 느껴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썼는지 사실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30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이 밥을 사주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뭔 선물을 했을까 기억도 안 나긴 하네. 늘 내가 하는 입장이라서 내가 오래 살려면 해야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선물 통틀어서 지금도 생각나는 건 편지예요. 제 기억 속에. 그 글씨 예쁘게 쓰거든요. 저는 조금 천재라서 악필인데 저기는 천재가 아니라 그런지 명필이에요. 근데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웃음도 지어지게 되고 눈물도 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도 감동이 안 될 건데 나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선물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말을 안 할래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실 때 하나님을 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편지 쓴다 생각을 하고
그 받으실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죠. 주님, 제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이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드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이제 헌금 봉투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 시간은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합니다. 나와 내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항상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헌금 봉투에 혹시 이름 쓰실 때 잠시라도 눈을 감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습관처럼 적던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봉헌 시간 끝났어요. 봉헌 시간 끝나고 뭔 시간이에요? 말씀 듣기 선언은 선언이고 말 그대로, 그다음에 성경 봉독과 말씀이 같이 말씀 나눌게요.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인데, 자, 이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봉헌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그래서 이 설교 시간 꼭 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이러이러하니 위로받고 힘을 내거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를 믿고 이 험준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설교는 밥이다. 저의 설교로는 그래요. 설교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밥이에요. 양식이 밥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요.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또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설교를 지식적으로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 먹는 시간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한 수저 들면서 그냥 이 음식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는 마늘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새우젓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 아이고 이거 멸치 육수 썼나?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음식을 사드리면 꼭 한 수저 드시고 분석을 하세요. 주부 10단의 경력을 사용해서 그 재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막 오늘 예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설교 은혜가 되어졌어요. 표현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음식인 이 설교의 재료가 풍성하지가 않아. 좀 저게 1급수 영월 동강에 메기도 좀 집어넣고, 좀 잡고기도 좀 때려 넣고, 미나리도 좀 얹어 놓고, 마늘 팍팍 넣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는 뭔지만 마늘이 좀 빠진 것 같고, 오늘 뭔지만 여기다 미나리만 좀 더 얹었으면 훨씬 맛있었겠는데,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런 분이 있나 하는 분은, 그분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었다고 표현해도 약간 설교의 재료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표현되면 적을 것이 많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은혜는 되는데 맛은 없어. 약간. 오늘 설교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에 뭐 적을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설교를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재료 다 필요 없어요.
간증을 하든 뭐 목사님 옛날 얘기 까불던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은혜가 돼야 돼. 이게 재료 필요 없어. 재료가 뭘 들어간 뭐냐면 그래서 이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전혀 신경이 안 쓰여.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려가서 식사하실 건데 이 식사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이거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분들이 다 나쁜 분은 없어요. 이제 스타일의 문제니까. 그래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이분들은 설교를 할 때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목사님이 이것을 저 공부를 했구나 연구를 했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가 돼야 돼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내용이 또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설교를 내용과 상관없이 재밌는 분위기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지금 설교는 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간 그 식당 분위기 있잖아요. 이 뷰가 좋다는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괜찮네. 음식보다 이 분위기가 막 더 압도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지금 음식을 나르는 이 직원이 서비스가 괜찮은지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약간 친절하지 않으면 전 그 집은 다시는 안 가요. 내가 내주고 하는데 왜 내가 왜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유수명 선교사님 처음 중국 가서 당황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식당을 갔더니 밥그릇을 이게 밥그릇이에요? 죄송해요. 이 성경책은 좀 그러네. 찬송가도 그러네. 이거를 밥그릇을 식당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놔드리잖아요. 쟁반 가져와서. 중국은요 알아서 처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좀 약간 유교적인 그게 있으시거든요. 매너적인 것에 막 있어요. 예의를 벗어난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밥을 잘 안 사 먹는데요.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또 사모님은 또 그거 상관없어. 근데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던져놓는 걸? 그리고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드시고 약간. 근데 중국은 그렇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도 식당 갔는데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그거 어디 그 집 또 가겠어요? 저는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아니 내 돈 주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왜 욕을 먹어가면서 밥을 먹어? 모르겠어요. 약간 스타일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과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 분위기가 중요한 거야. 지금 막 그냥 예배 분위기가 이제 부드러운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좀 두리번 잘해요. 분위기 봐야 되니까. 이렇게 목사 쪽에 설교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나, 옆 사람은 찬양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하여간 뭐가 이렇게 두리번이 많아. 그냥 내 마음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은 내용이 상관없어. 예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장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데, 약간 이사 가면은 약간 여기 깔끔해질 거예요. 어쨌거나 얘네들 이 위로 안 올릴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이렇게 장치가 많은지 약간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좁아서. 그래도 요런 애들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TV도 설치해 놓고, 조명도 제가 지금 되게 더운데도 조명을 껐으면 좋겠는데 지금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네 번째는요, 설교를 들을 때 다 필요 없어요. 짧은 설교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냥 음식 먹을 때 그래서 가성비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비싸면 싫어. 그리고 일단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해.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이분들은 중요한 요건이 설교 시간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자꾸 옆으로 막 나가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인데 우리게 뭐 그분들은 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지 뭐. 이분들은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용도 있고 은혜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도 시간이 길어지는 순간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 그냥. 그래서 저도 좀 이제 12시 전에 끝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이거든요. 이 은혜의 밥상이 뭐냐? 어머니의 밥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일 많이 먹는 밥상이 어머니 밥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메뉴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어머니 밥상을 자기들 돈 내고 가서 줄 서갖고 먹으면 친구서 너무 맛있다. 야 여기 잘 왔다. 그래서 온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온갖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으로 늘 나 잠자는 동안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려준 그 밥상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있다고 하시는 거 그래 고마워요. 예. 그 엄마의 밥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사 먹는 밥이 여러분 영양가를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시는 그 아주 백반 같은 아주 단촐한 이 백반 같은 이 밥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서 그렇지. 목사도 그래요. 외부 강사가 오면은 막 목사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면 저는 질투를 별로 안 해서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부목사들 모아놓고선 그러더라고. 저거 지난번에 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했던 설교들인데 그때는 졸고 그때는 딴짓하고 하더니 외부 강사가 와더니 지 감사헌금 들여가면서 아우 할렐루야 막 아주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꼬라지 보기 싫지 않아요? 외부 강사가 오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니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서 강사비 드리고 데려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야지. 오랜만에 가족들 데리고 외식을 갔어. 그럼 거기 즐겁게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야지. 거기 가지고 아유 엄마가 거기 가서 또 평상시 때 안 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뭐하러 돈 들이고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그죠? 근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사실은 가장 맛은 모르겠는데 가장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향신료 많이 안 쓰고 몸에 좋지 않은 거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거 먹일까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그게 어머니 밥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이 어머니 밥상은 죽으라십니다. 그냥 그 자식의 상태에 따라서 밥을 해요. 아픈 자식한테 오곡밥 만들어 와가지고서는 야 이거 한 20번 80번 씻고서는 잘 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엄마가 없어요. 미음이 맛이 없잖아요.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근데 그 정말 몸이 아플 때는 그게 보약이거든요. 그 어떤 양념 들어간 것보다. 그래서 어머니의 밥상은 건강식인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건강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는 죽으라십니다. 또 자식들이 막 평상시 건강할 때는 막 여러 가지 막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때로는 치킨도 사주기도 하고 족발을 하기도 하고 생선을 구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밥상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이 역에는요 지금 죽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또 밥을 그냥 흰 쌀밥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밥은 찰밥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오곡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흰 쌀밥 파예요. 그냥 죽도 싫어요 저는. 그런데 이 가운데는 다양한 계층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다양한 이 니즈를 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는 그래도 보세요.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 어때요? 이 밥상이
그 아픈 사람 위주로 가잖아요. 왜요? 그가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금요일 날은 설교 1시간 넘게 해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은 금요일 날 오지 마세요.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전 그분에 맞춰서 금요일 날은 뭐냐면 막 찰밥을 주든 흰밥을 주든 그냥 막 와우 맛있네, 아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 위해서 밥을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수요일 날은 그래도 시간을 뭐 한 40분 50분, 그래도 주일 오전보다 조금 좀 더 길고, 내용도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보세요, 성경 외의 것을 제가 많이 양념을 치고 있잖아 지금.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나에게 건강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이 됐든 뭐 밥이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이 설교 시간을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게, 이 설교가 죽이로 다가오든 아니 흰 쌀밥으로 다가오든 건드레 밥으로 다가오든 생선구이로 다가오든 민물 매운탕으로 다가오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주시는 금 같은 말씀을 매 주마다 잘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할 게 많은데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지금 벌써 저에게는 제약이 이제 왔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시간이에요? 결단의 시간이에요. 결단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결단의 시간은 이제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네 주님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이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시간이죠.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축도는, 여러분이 축도를 그냥 매주 들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분도 계실까봐 이거는 좀 나누길 원하는데,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축도거든요. 이 구약의 축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축복을 네가 하거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네가 축복을 하거라 하고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복 시간이라고 해요. 복이 내린다, 내릴강 써서 복이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 내려주시는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 설교 봉헌 시간. 우리가 한 것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찬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도를 통하여,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강복하는 시간이, 이렇게 세 시간이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의 시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축도는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보호막을 우리 이 성전을, 예배당을 떠나가는 성들이 입혀주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축도 형식인데, 세상에 나가면 걱정이 덮칩니다.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주일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호막을 지금 목사를 통해 입혀주고 계십니다. 축도를 듣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 보면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영적 갑옷을 입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축도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혼자 세상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선포하신 후에, 복을 주신 후에,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드셨어요? 혼자 삼키신 눈물이 있으실까요? 그 한 주를 버티신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축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축도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아멘 해보세요. 그 말씀이, 그 축복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위에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배 순서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축복 기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3주 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까? 네. 1층에 내려가시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침부터 준비하신 밥과 반찬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하며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 정도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나눈 그 밥 한 끼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매운탕 모자랄 수도 있겠네. 갑자기 그런 염려가? 자, 첫 번째, 이 함께 먹는 식사는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그 예배 후에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웃고 막 대하는 시간도 신앙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고 요소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에도 그 따뜻한 공동체의 정신이 지금 깃들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져도 저는 식사는 약간 정 안 되면 나 정말 셰프를 데려다 놓고라도 밥은 먹일 거예요. 약간 저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였는데 밥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자녀가 오랜만에 임채희 권사님 자녀가 저 집에 놀러 왔어. 오랜만에 밥 먹여서 보낼 거예요? 그냥 보낼 거예요? 그 당연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힘들다. 근데 그 자식들 밥 차려주면서 임채희 죄송해요. 오늘 임채희 권사님이 하얗게 빛나서 머리가 하얘서 하얀 건 아니고 광채가 그 뭐야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밥을 차리면서 저거는 괜히 와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뭐 이러면서 밥 차립니까? 뭐 먹고 싶니? 뭐 해줄까? 그래 안 그래요? 막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래서 뭐 재료가 없으면 가서 재료를 사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 맞이할 때 꼭 그런 기분인 거예요. 두 번째, 이 함께 먹는 식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함께 밥을 나눈다는 것을 식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에요. 요즘이야 뭐 전부 다 각자 그릇을 쓰지만 예전에는 가족들 어땠어요? 다 그냥 이 가운데 찌개 이거 놓고서는 이 숟가락 저 숟가락 저 침 이 침. 그래도 우리 병 안 걸리고 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식구인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 요즘 뭐 니캉 내캉 뭐 전부 다 집에서도 뭐 지 따로 먹고 엄마 아빠 따로 먹고 막 이러는데, 예, 사실은 식구는 그냥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허용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옆에 앉은 성도의 이름을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가족, 식구 이런 뜻이에요. 교회 식사는 그래서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그 밥상에는요 섬김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주일 아침 교회 식당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오지만 9시 이전부터 와가지고 또 토요일날 저녁 오후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시고 성도들을 섬기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그 주방에서 이 더운 날, 여러분은 에어컨 바람 쐬는데 그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가족들 해먹이려고 섬기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밥 한 그릇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 그리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 1층으로 내려가서 식사하세요. 할 수 있으면 다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이 안 먹으면 제가 자꾸 남기고 가서 제가 이렇게 점점 살이 찌는데 다 먹어야 되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근데 드시고 가세요. 많이 드세요. 모자르면 제가 꼭 햇반 사놓으라고 해요. 혹시나도 모자르면 지금 전자레인지도 새로 샀어요. 그냥 언제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그냥 시켜 드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가시면 식사하기 전에 잠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함께 앉아 있는 우리 식구인 그 성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집에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밥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일날 교회 오면 문지기부터 처음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순서를 지나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가는 시간까지 같이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의 모습, 또 예배의 의미, 예배 순서 가운데 담겨지는 의미들을 3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번 3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진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와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